여러분, 사람을 알아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나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작은 행동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 18년이에요. 무려 18년. 정약용 선생님이 강진이라는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신 세월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선생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다가왔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칼을 품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함께 있어줬고, 어떤 사람은 돌아서서 욕을 했어요. 선생님은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 깨달으셨어요. 아, 사람의 본성은 절대 숨길 수 없구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다 드러나는구나. 오늘은 정약용 선생님이 평생 관찰하고 기록하신 정말 조심해야 할 사람들의 5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꼭 거리를 두셔야 해요. 가까이 두면 언젠가 여러분한테 큰 상처를 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행동을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작은 일에도 벌컥벌컥 화부터 내는 사람. 작은 일에 화내는 사람은 큰 일을 절대 이룰 수 없다.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제일 먼저 조심하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밥이 5분만 늦게 나와도 버럭 화내는 사람. 말 한마디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물건이 제자리 없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 뭔가 좀 무섭죠. 근데 문제는 화를 낸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면 누구나 화날 수 있잖아요. 문제는요, 그 화를 전혀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폭발해버린다는 거죠.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 물을 조금만 부어도 넘친다. 마음의 그릇이 작으니까 작은 일에도 못 참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유배지에서 선생님은 한 관리를 보셨대요. 그 사람은 평소에는 점잖아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인이 차를 조금 뜨겁게 올렸다는 이유로 그 하인을 때렸대요. 또 어느 날은 문서의 글자 하나 틀렸다고 아랫사람을 막 욕하고 모욕을 줬다고 해요. 선생님은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저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만 화를 내는구나. 저건 화가 아니라 그냥 힘자랑이구나. 그리고 그 관리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더 큰 사건에 휘말렸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과 조그만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그때도 참지를 못하고 욕을 퍼부었대요. 그래서 결국 모든 걸 잃어버렸대요.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꾸 눈치를 보게 돼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조심하게 되고 숨죽이며 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도 점점 작아져요. 여러분의 편안함이 깨지고 자존감도 무너져요. 선생님은 두 아들한테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당부하셨대요. 작은 일에 화내는 사람 멀리해라.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너희 인생도 작아진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세요?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내는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하세요? 아니면 늘 긴장하고 계세요? 만약에 긴장하고 있다면요. 그 관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의 평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도와준 건 다 까먹고 한번 잘못한 것만 평생 기억하는 사람. 100번 잘해줘도 한번 섭섭하면 다 잊어버린다. 정약용 선생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셨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었어요. 100번을 도와줘도 딱 한 번 못 도와주면 원망하는 사람.
1000번을 베풀어도 한 번 실수하면 그것만 평생 기억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감사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힘들게 도와줬는지 전혀 모르죠. 아니, 알면서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고마워할 줄도 몰라요. 근데요, 조금이라도 섭섭한 일이 생기면요. 그때 기억은 돌에 새긴 글씨처럼 절대 안 지워져요. 선생님은 이런 사람을 배은망덕하다고 하셨어요.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잇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유배지에서 선생님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선비는 선생님이 가난할 때 책도 빌려주고 먹을 것도 나눠줬대요. 선생님은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선비가 어려워졌을 때 가진 것 다 주셨대요. 근데 그 선비는 어땠을까요? 어느 날 선생님이 바빠서 딱 한 번 찾아가지 못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선비가 돌아서더래요. 정약용은 이제 날 잊어버렸구나.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선생님은 그 얘기 들으시고 깊은 한숨을 쉬셨대요. 100번 도와준 건 기억 못하면서 한 번 못 온 것만 기억하는구나. 이런 사람이랑 계속 관계를 이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계속 주기만 하고 그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힘들어서 딱 한 번 못 도와주면 그대 원망이 돌아와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이 해준 모든 게 사라지고 한 번 못 해준 것만 남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처음부터 인연을 안 맺는 게 최고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마음을 몰라줘요.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고 마음 썼는지 절대 모르죠. 알면서도 모른 척해요. 자기 섭섭한 것만 크게 느낄 뿐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계속 마음 쓰는 건요. 독이 든 항아리에 꿀을 붓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부어도 안 달아져요. 결국 여러분만 상처받아요. 지금 여러분 옆에 이런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이 해준 건 다 까먹으면서 딱 한 번 실수한 것만 평생 얘기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랑 관계는 여러분을 너무 지치게 만들어요. 언제까지 주기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미안해하며 사실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도 좀 쉬셔야 해요. 세 번째, 남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 기뻐하는 사람. 남의 아픔을 보고 웃는 사람은 하늘이 다 지켜보고 있다. 정약용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남이 잘 되면 시샘하고 남이 실패하면 속으로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겉으로는 어머 안 됐네요 하면서 안타까운 척하는데 눈을 자세히 보면 뭔가 묘하게 기뻐하는 게 보여요. 입으로는 안 됐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됐네.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어야지.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요. 남이 잘 되는 걸 절대 못 견뎌요. 남이 성공하면 자기가 초라해 보일까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남의 불행을 보면 그때서야 마음이 편해져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면서 위안을 얻는 거예요.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셨어요. 한 양반이 있었대요. 평소에 선생님한테 친절하게 대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자 태도가 확 바뀌더래요. 정약용도 이제 끝이네. 그렇게 말하면서 씩 웃었대요. 그 웃음 속에는 동정이 아니라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은 그 모습 보시면서 깨달으셨대요.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그냥 나랑 비교하면서 자기 위로하고 있었던 거구나.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은 절대 높은 곳에 못 올라간다. 왜 그럴까요?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거든요. 시기랑 질투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자기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남을 끌어내리는데 힘을 다 쓰느라 자기를 끌어올릴 힘이 없는 거죠. 더 무서운 건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축하 안 해요. 오히려 속으로 여러분이 넘어지기를 바라죠. 저 사람도 언젠가는 망하겠지. 여러분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공을 시샘하는 사람인 거죠.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남의 불행 보고 기뻐하는 사람, 절대 가까이 두지 마라. 그런 사람은 언젠가 너의 불행도 기뻐할 거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이 좋은 소식 얘기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겉으로만 축하하고 속으로는 불편해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힘들 때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묘하게 만족하는 것 같은 사람인가요?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진심은 숨길 수가 없어요. 눈빛에서, 표정에서, 말투에서 다 보여요.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강한 사람한테는 꼬리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갑질하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첨하고 아래 사람은 막대하는 사람, 제일 조심해라. 정약용 선생님이 벼슬 할 때 제일 많이 보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높은 사람 앞에서는 허리가 꺾일 정도로 굽신거리다가 낮은 사람 앞에서는 어깨에 힘주고 거만하게 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한테는 진짜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 지위랑 권력에 따라서 확 바뀌거든요.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높아져요. 그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가면일 뿐이죠. 선생님이 벼슬에 계실 때 한 관리를 보셨대요. 그 관리는 윗사람 앞에서 예예 하면서 고개를 푹푹 숙였어요. 윗사람 말에 무조건 동의하고 비위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대요. 근데 아랫사람들한테는 완전 달랐어요. 작은 실수에도 고함을 질렀고 함부로 대했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마치 물건처럼 취급했대요. 선생님은 그 모습 보시면서 생각하셨대요. 저 사람한테는 원칙이 없구나. 신념도 없구나. 오직 자기 이익만 있을 뿐이구나. 그리고 선생님 생각이 맞았어요. 선생님이 유배 가시자마자 그 관리 태도가 확 바뀌었대요. 전에는 공손하게 대하던 사람이 이제는 무시하고 모욕을 줬어요. 심지어 선생님을 욕하면서 난 처음부터 저 사람 의심했다고 말하기까지 했대요. 선생님은 그제야 깨달으셨대요. 저 사람의 공손함은 나한테 향한 게 아니었구나. 내 지위한테 향한 거였구나.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한 사람. 그 사람의 충성이랑 우정은 절대 믿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따르지만 여러분이 내려오면 돌아서요. 여러분이 힘 있을 때는 친구처럼 굴지만 여러분 힘 없으면 남처럼 대해요. 이런 사람이랑 관계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거래일 뿐이죠. 그 사람이 여러분을 대하는 건 여러분이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위, 여러분 권력, 여러분 영향력 때문이죠. 그게 없어지면 그 사람도 없어져요. 더 무서운 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약해졌을 때 제일 먼저 칼 꽂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이런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한테는 공손한데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태도를 자세히 보세요. 식당 직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후배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다섯 번째, 말만 그럴듯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말은 멋있는데 행동은 하나도 안 따라오면 절대 믿지 마라. 정약용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조심하라고 하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온갖 좋은 말 다 하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약속은 엄청 거창하게 하는데
지키는 법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말은 바람이랑 똑같아요.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실체가 없어요. 내가 도와줄게 하는데 정작 도움 필요할 때는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내가 함께 할게 하는데 어려울 때는 여러분 혼자 남겨둬요. 말만 번지르르 할 뿐 실천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셨어요. 한 친구가 있었대요. 그 친구는 선생님이 유배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대요. 자네가 어디를 가든 난 자네를 절대 안 잊어. 자네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우리 우정은 영원해. 선생님은 그 말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유배지에서 어려움에 처하셨을 때 그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근데 답장이 안 왔어요. 한 번 더 보냈어요. 또 답장이 없었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 통해서 소식을 들으셨는데요. 그 친구가 선생님 편지 받고도 모른 척 했대요. 정약용이랑 엮이면 나까지 화 입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그 말 들으시고 쓴웃음 지으셨대요. 그 멋있던 말들이 다 바람이었구나.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봐야 한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안 따라오면 그건 거짓이에요. 말은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지켜줄게. 이런 말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행동은 어려워요. 진심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희생이 따라야 하고 용기도 필요해요. 그래서 말이랑 행동이 똑같은 사람은 정말 귀해요. 반대로 말만 많고 행동은 없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죠. 이런 사람이랑 관계를 맺으면 실망만 쌓여요. 기대를 하면 할수록 배신감만 커지죠. 처음에는 그 사람 말을 믿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헛된 약속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믿음은 무너지고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말이랑 행동이 다른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다. 그런 사람은 너를 속이는 거니까 빨리 알아차리고 거리를 둬라. 지금 여러분 옆에 이런 사람 있으세요? 좋은 말은 엄청 많이 하는데 정작 여러분이 힘들 때 도와준 적은 한 번도 없는 사람 말이에요. 약속은 거창하게 하는데 지킨 적은 없는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못해요. 여러분, 정약용 선생님이 18년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요. 손에 두툼한 기록을 들고 계셨대요.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대해줬고 어떤 사람은 겉만 번지르르 했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의리를 지켰고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돌아섰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선생님이 깨달으신 건 사실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사람의 본성은 절대 숨길 수 없다는 것,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작은 틈새로 다 비쳐나온다는 것, 그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게 인생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5가지 행동 기억나시죠? 작은 일에도 벌컥 화내는 것, 은혜는 까먹고 섭섭한 것만 기억하는 것, 남의 불행을 보고 속으로 기뻐하는 것, 강한 사람한테는 꼬리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갑질하는 것, 말만 그럴듯하고 행동은 없는 것,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관계에서 이런 행동들이 보이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작은 신호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지 않았나요? 이제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신호가 큰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두면 여러분도 좋아져요. 나쁜 사람을 가까이 두면 여러분도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가려서
사귀어야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정리할 용기를 내보세요. 잘못된 인연을 놓아주는 건 배신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지혜예요. 그 자리에 진짜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을 두세요. 여러분을 존중해주는 사람, 여러분이랑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을 두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달라질 거예요. 선생님은 유배에서 돌아오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못 알아보면 평생 고생이고 사람을 알아보면 평생 편안하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건 결국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이랑 함께 할지, 어떤 사람을 멀리 할지, 그건 오직 여러분만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결정을 내릴 때요, 오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고 여러분이랑 같이 웃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요,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대하고 약속 지키고 같이 기뻐하고 공평하게 대하고 말이랑 행동이 똑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 우리한테 남겨주신 제일 큰 가르침이에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삶, 이 두 가지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됐다면 정말 감사해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로 마음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이런 사람 만나서 힘들었어요. 이런 사람 덕분에 행복했어요. 이런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분들한테 희망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사람들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노후의 온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